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죠. 오늘 33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44장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44장의 15절과 16절 두 절 읽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다시 한번요. 전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죠. 이 가운데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 맨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스겔서, 어제도 박선영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에스겔서 8장과 9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비극이었죠. 이 비극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시고 황폐해진 땅에 풍성함을 약속하셨죠.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회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저를 말씀하시고 대적의 손으로부터의 승리를 확약하십니다. 특별히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제 43장에서는요. 어제 43장 4절의 말씀을 좀 보실래요? 4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8장과 9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으로 성전에 대한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에요. 어제 43장 우리가 같이 읽지 못했는 43장 9절을 보시면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란과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버려야지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회복시켰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또 영원히 거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음란과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43장 10절에서도 보시면은 어제 나누었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살피는 것이죠. 당신 백성들이 거룩함을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삶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회복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흐름은 오늘 44장에서도 이어져요. 44장을 혹시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오셨거나 필사하시고 오셨다면은 얼핏 보아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거룩함의 규례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의미는 단순히 그것만인 것은 아니에요. 이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성전의 회복은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성전의 봉사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장에는요. 두 부류의 성전 봉사자가 나와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칭찬을 받는 성전 봉사자예요. 먼저 44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막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동참했던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의 봉사자로 서 있지만은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이끌어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반면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합독했던 15절과 16절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요,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의 위치를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칭찬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어떤 성전 봉사자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인도하는데 어떤 성전 봉사자들은 성전의 분위기가 그러한데 같은 성전에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를 지키면서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그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이것이 그 차이를 낳습니다. 성전 봉사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까? 성전 봉사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전 봉사자는 늘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할 수는 없어요. 사람도 역시 의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돕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봉사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함과 동시에 사람도 동시에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무엇을 더 의식해야 하는가? 이 기준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식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면은 그는 성전 봉사자 같지만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봉사자로 지내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끄는 그러한 거짓된 봉사자로 지냈는가의 차이를 낳아요. 둘째로는요, 무엇을 자기의 이익으로, 무엇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또한 이 차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바 성전의 봉사자들의 이익은, 기업은요, 하나님 그 자체이지 세상 그 어떤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성전 봉사자는 안타까울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물질에 대한 이익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전의 봉사자로 세우신 레위인과 제사장을 향한 언약으로 삼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44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44장 28절에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 봉사자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람을 자기의 기업으로, 사람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을 몰고 다니려고 하죠. 사람에게 자기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이런 걸 보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나의 이익, 나의 기업으로 삼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전 봉사자와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성전 봉사자로 갈리도록 만드는데, 그럼 성전 봉사자는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자체가 자기의 기업임을 그의 심령에 각인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속에서 보듯이 어떤 귀신을 보는 것, 누군가에게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도화살이라고 하나요? 그 살을 알아채고 누군가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영적 분별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은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돼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방식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성전 봉사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것은 과거의 말씀인 것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각양의 모양으로 성전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교제하고 그들을 의식하면서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봉사가 근원적으로 성전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잊을 때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성전을 위한 봉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편한 대로 그냥 봉사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저 사람들 좋다는 대로 봉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성전의 봉사 이전에 내게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영적인 분별력, 이걸 잘 갖추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성전의 회복은요,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의 영적인 분별력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회복된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백성들로 구별을 가르쳐서 그들이 분별하도록 이끌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23절 읽어볼까요? 44장 23절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에 있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존재하는가? 성과 속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성과 속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한 걸 가지고 와야 제사장은 그걸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음에도 거룩함을 잃은 상태라면은 그 사람의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제사의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제사장에게만 직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성소에서 지켜야 할 직무가 있는 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람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